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동참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 그래서 2장에서도 보면 이 고난을 앞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참 날카로워져가지고 말들이 험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2장에서도 보면 악독, 괴휼, 시기, 비방하는 말. 고난당하면 이게 누구 탓이니 누가 붙들려 가서 사자 밥이 됐는데 네가 철없이 미행당해가지고 우리 소굴이 다 발각돼가지고 우리 떼죽음 당하게 생겼다 이러고서는 비방하게 되고 이런 게 더 쉽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뭘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이 신령한 젖이 뭐겠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에 보면 산돌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산돌교회. 흰돌교회도 있고요. 산돌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퉁이의 돌교회. 여기도 있고, 코너스톤. 뭐, 아무튼, 돌자 들어가는 교회 많아. 근데, 반석교회도 있고. 또 뭐 더 없어요?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퉁이의 돌이라는 건 뭐 어떤 돌이냐면 일종의 주춧돌 같은 거 있잖아요. 제 밑바닥에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 세우고 하니까는 사실 제일 힘을 많이 받는 돌이 그런 모퉁이, 네 귀퉁 모퉁이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그 돌이야. 바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는 하나의 모범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환난을 당할수록에, 고난을 당할수록에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어떤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세상이 비록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지만 절대 기죽지 말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뭘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자꾸 이제 얘기하다가 옆으로 셉니다만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뭐 잠깐 한번 보십시다. 그냥 오늘 베드로 전서까지만 하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26절 25절부터 봅시다.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게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리오 왕. 이 사람은 메대의 왕이에요. 메대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려가지고 이제 바사 왕국을 일으키거든요.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 왕국. 요즘 한국의 서울에서 박물관에서 페르시아 무슨 유물 전시전하고 이것이 대군지 대전에 옮겨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유물들을 전시하는 걸 하는데, 사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인류 역사상 많지 않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처음에 아시리아,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예요. 뭐 몇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페르시아가 끼거든요. 바벨론도 끼고. 근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예요. 다리오. 원래는 이 메대 왕 다리오와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다리오 왕이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고레스보다 더 많다 보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다리오 왕이 먼저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을 했는데, 지금 이 1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지금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26절에 보면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하면서 조서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죠.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니까 다리오가 관할하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해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뭐해라?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왕이에요. 근데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 고백의 내용은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신앙 고백보다도 훌륭한 신앙이야. 왜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야 된대. 아니, 신앙 좋은 사람도 이런 얘기하기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이게 보통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 그 권세는 무궁하대.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낸대. 이적과 기사도 행한대. 어떻게 하다가 다리오가 이렇게 됐대요? 다리오가 이렇게 된 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냐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본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딱 보고서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을 보고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자, 여기 6장에 보게 되면은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다니엘은 6장 1절에 보면 방백 120명을 다리오가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세웠거든요. 5장 31절에 보면 다리오가 나라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는데, 다리오가 60세 때, 나이 60세 환갑일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라를 오거나이즈 하기 위해서 120명의 방백을 세울 때 120명 안에 뽑힌 자가 누구냐 하면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되게 똑똑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총리 3 뽑는데, 120명에서 총리 3 뽑는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이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뽑힐 수 있는 지혜가 있었나 하는 거는요, 아까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고난이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 장차 올 영광 바라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요, 다니엘도 보면은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어떤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장 그게 쭉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라의 어떤 유익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뭘 먹이냐? 좋은 음식으로 먹여야죠. 이제 인재들을 양성하니까. 근데 당시에 제일 좋은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왕에게 바친 음식이거나 혹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원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제일 좋은 음식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들은 흠없고 티 없고 정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잖아요. 그건 이방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음식, 고기나 뭐 음식은 제일 좋은 걸 올리게 돼 있어. 근데 우상에게 바친 거는 우상이 먹나 뭐? 하나님 앞에 들은 건 불러 태워버리니까 그냥 없어지는데, 우상에게 바치는 건 뭐 누가 먹지 않으면 남는 거는 누군가 먹어야 되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사람들한테 니네 먹어라 하고서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작심을 하고 안목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겁이 없는 거지. 간이 분 거죠. 근데 왜 이랬냐? 서로 이 일로 인하여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뭘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섭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인간의 말 안 들어서 환란 당하는 게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지. 지혜를 주시니까 120명 뽑을 때 뽑혔지, 3명 뽑을 때 뽑혔지, 막 뽑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다가 아까 다니엘서 다시 6장으로 다시 가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또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에 대해서도 꿈에 쫙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왜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팍팍 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니엘은 자기에게 있는 지혜만 믿은 게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뭐 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뭘 생각할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미리미리 살펴서 착착착착 하는 사람, 민첩. 그 다음에 방백들 위에 뛰어나게, 누구보다도 더 눈에 띄게 일을 잘한 거야. 요즘 한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 하면은 철밥통. 뭐 이래서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려고들 공무원 시험에 그냥 디립다 몰린다면서요. 왜냐?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니까. 뭐 이러고서는 공무원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럼 다니엘도 공무원이 됐으면 민첩할 필요 뭐 있어요? 대충 때우고 시간 때우고 하면 월급 다 나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눈 가림만 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대할 때도 단순히 왕에게 대한 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민첩하게 행했다는 얘기예요. 민첩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다니엘이 잘했냐? 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의 어떤 약점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아무 그릇함도 없었어요. 퍼펙트,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략을 꾸며낸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약점 잡지 않으면 다니엘을 잡아낼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게 해서 이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법과 충돌을 일으켜서 다니엘을 올가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뭐냐면 7절. 왕에게 이제 이 간신배들이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중간부터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거를 금하는 법을 제정해요. 며칠? 30일. 그러니까 이 법은 퍼머넌트한 법이 아니고 일시적인 법이에요. 만일에 미국의 지금 부시 대통령이 무슨 어디서 잘못된 것을 먹잖아.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한 달 동안. 이런 법을 만들어서 딱 내걸었다 칩시다. 한 달 동안만 30일.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동안 교회 갈래요? 안 갈래요? 솔직히 계속 안 가게 하는 거라면 가겠지. 나한테. 근데 한 달이야. 한 달만 안 하면 돼. 한 달만 교회 안 가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보고 하는 거는 골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교회 가서 예배 보지 말고 집에서 골방에서 예배 보지. 또 성경에 보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냐. 골방에 들어가서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예. 그리고 30일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일 없는 거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다니엘도 요 30일 동안만 요 법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서에 어인이 찢은 것을 알고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일 동안 안에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예배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 하면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슨 창? 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 보면 죽어. 그거 누구한테 알려지게 하면 안 돼. 그럼 창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닫아야죠. 한 달 동안은 닫아야죠. 창문 닫고 카텐 내리고 등 끄고 그 다음에 쭉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열린 창에서 창문 열어놓고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도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하고 기도했듯이 똑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30일 동안 이런 금령이 세워졌으니까 요번에는 30일 동안 한 번만 하자. 그것도 밤 12시 이후에 남들 잘 때만 기도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환란 닥쳐올 걸 알아요. 조서 찍혔으니까. 볼래면 봐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 그래도 기도할 건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았잖아. 이걸 본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의학하고 놀란 거 아닙니까? 그죠? 의학하고 놀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전 나라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려서 선포해서 이르기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야말로 다니엘은 이방인 다리오와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자란 말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톡톡히 한 자죠. 그랬더니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리오를 정복해버린 거지.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낸 거죠. 근데 요 사건만 봐도 대단한데요. 이거를 어떤 구약이라고 하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더 대단한 것이 사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복의 근원 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복의 근원 돼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도 못했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고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지도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죄만 짓고 못되게만 살다가 결국 쫄딱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아무도 못했어.
그런데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혼자서 그것도 호롤단신으로 겁대가리 없이 행동하다가 다리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굴복을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지 못했던 일을 포로기에 다니엘 혼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가 뭐 썩었니 어쨌니 저쨌니, 교회가 뭐 제 맛을 내니 못하니 할 거, 이런 핑계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고 세상 사람이 암만 강해도 그 앞에 기죽을 일 하나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쫙 나가면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 나 하나를 통해서, 다니엘처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되기 원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다 못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5절, 2장 5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이 아주 담대하게 신령한 제사장 되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 너희를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고, 너희는 뭐 어떤 제사장이다? 뭐 바벨론, 로마, 지금 네로, 원수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 흰세고 이런 사람 기죽을 거 없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자예요. 그러니까 네로 앞에서도 겁먹을 거 없고, 불구덩이 들어가면 어때? 가지 뭐. 또 죽으면 어때? 나중에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건데, 이러고 가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뭘 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베드로가 지금 부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환난 당할수록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자와 엉터리 같이 믿었던 자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당할수록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들은 총칼을 들었으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총칼 문제 아니다 하고 배짱으로 나가면 결국은 누가 정복당하게 돼 있냐면 저쪽이 정복당하게 돼. 어쩌면 사망은 우리를 삼킬지 몰라요. 그러나 사망도 결국은 우리가 삼켜버려요. 이게 바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11절서부터는 이런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어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환난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이런 영광스러운 날, 우리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가능한 한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또 13절도 아까 우리 다니엘서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 환난의 때가 되면 될수록 왕, 방백,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죽게 하듯 잘하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 앞에 민첩하게 행했고 120명에 뽑힐 정도로 인정받을 만큼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왕에게도 순복하고, 방백에게도 순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17절, 16절, 17절도 뭐냐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고, 무사랑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왕을 공경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은 어찌 해야 되느냐? 18절, 19절 보면은 사환들아, 이거 고용인이죠. 고용인들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순복해라.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해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21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롭게 살면서 고난받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 좀 있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애들은 밥을 먹는지 마는지 빨래는 안 해놓고 설거지를 끓일 때 이따만하게 해놓고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찾아가서 쭉 기도하고 왔어. 남편이 와가지고 이게 뭔데 이러고선 교회만 가냐.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래.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지금 고난받는 게 진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지 지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지, 못 모르고 그냥 지가 잘못해서 그냥 고난받으면서도 고난받으면 아름답다,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22절, 23절, 24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고난당했고, 죄가 없지만 죄에 달려 죽으셨고, 근데 그렇게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은 남을 살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4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환난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가정생활은 어찌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은 아내들, 남편들, 그러고 나오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순복하고, 또 이 얘기 나오면 남편들은 우매 기사로 하고서 신이 나죠. 그러나 7절 보면 조금 또 얘기가 달라지죠. 거기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뭐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부부싸움하고 기도가 되던가요? 아마 해보신 분들 다 계실 것인데 씩씩거리면서는 안 되잖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여기 지금 요 얘기는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힘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세잖아요. 실컷 두들기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간혹 이사야 1장 잠깐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에도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니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이건 뭐냐? 권세 있는 자가 약자들을 막 패고 괴롭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시커 두들겨서 쌍코피 다 터뜨리고 그냥 눈 밤탱이 만들고 그래놓고서 남편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시고 귀를 가리우시고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라도 이 부부지간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환난 당할 때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해서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왜냐?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레프트, 라이트 뭐 이래가지고 피가 가득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난 때일수록 더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8절서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형제 사랑하고. 설사 이웃이 악으로 나한테 갚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욕을 했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러고서는 계속 정말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남 보기에 덕을 끼칠 삶을 살아라 이라 했어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다시 말하면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잘하면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 의인.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환난을 당해. 그럼 하나님 환난 당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 당하고 있는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13절 우리가 선을 이제 행해야 되는 이유. 솔직히 또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했는데도 해함을 당하잖아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복이 있고 저래도 복이 있어. 그리고 또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서부터는 조금 난해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뭐 이러고 쭉 나오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도 고난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고난당해서 죽은 것은 불의한 자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모를 바가 없는데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뭐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 갔다, 헬에 갔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있는 영들에게 뭐 전파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뭐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가 영으로는 또한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하고 관련을 짓는 게 좋아요.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순종치 아니했으니까 어디 갔을까? 뭐 지옥 갔을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이들에게 전파했다 이러는데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죄 짓다가 홍수로 망한다라는 걸 계속 외쳤어요. 근데 그 외침이 누가 한 거냐? 예수의 영이 노아에게 임하셔서 세상에게 증거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감옥으로만 보지 말고 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감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한된 거. 이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런 걸 외쳤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도 자 홍수라고 하는 것은 큰 심판이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앞두고서 뭐 하셨냐 하면 노아에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하라 외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네로의 박해가 있고 또 네로의 박해가 끝나고 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곧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너희들도 회개하라라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 회개를 외치는 자들이 되라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4장 해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뭐해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난에도 동참하지만 영광에도 동참할 자기 때문에 영광에 동참할 자답게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때가 족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로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서부터는 이제 환란이 앞으로 닥쳐올 텐데 환란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도들이 환란을 아까 이전까지는 환란 때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얘기했으면은 이제 환란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환란을 맞이하려면 앞으로 이제 장차올 어떤 심판, 만물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는 일단 뭘 해야 되냐? 7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기도해라. 맹하니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이 이만인가 보다. 내일이 저만인가 보다. 그냥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루가 지나가면 내 생명의 하루는 하루도 없어졌다. 하루 지나가면 예수님도 하루 가까워진다. 자꾸 이러면은 정신이 바짝바짝 들지. 마치 마지막 때에 나를 받아놓은 사람은요, 내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소중할걸요?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달 어떻게 보낼래? 낮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릴렉스.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휴식. 뭐 이러고 살 건가요? 그 다음에 저녁 취침. 이러고 한 달 보내? 그렇지 않잖아요. 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듯이 정신 차리라는 거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역시 사랑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사랑. 그래서 이 대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뭐냐?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복이 있다. 아 좋은 거다. 따라서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은 즉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네. 막중한데 우리가 받은 어떤 이 직분에 대해서 먼저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양무리를 치되 뭐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 장로님들 되면 그냥 이렇게 빼는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장로 시켜주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인기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요. 주저항하는 자세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들의 자세고요. 또 젊은 자들은 이런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7절에 보면 이제 환난이 당하게 되면 염려 많죠. 내 와이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내가 순교하게 되면 아새끼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족들은 잘 살까? 별 염려 다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버려라? 죽게 맡겨버려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단 환난 때만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고난이라는 문제는 항상 있어요. 경제적인 고난, 육신적인 고난, 뭐 여러 가지 별의별 고난 다 있죠. 그냥 맡겨요. 맡기고 고민하면 그건 맡기고 고민하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그냥 맡겼으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상책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짐이 있으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거 좀 맡아줘 하고 그래서 갔다 올 때 제가 저거 갖고 도망가지 않을까, 제가 저거 들고 있는데 강도에게 뺏기지 않을까, 이거 염려해요? 알아서 잘하거니 하고서 갔다 와야 되지. 또 설사 고민을 하면 강도가 안 오나? 안 뺏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강도가 들을 일도 없고 주님이 못할 일도 없고 하니까 주님한테 딱 맡겨놓고 주님 I don't care 하고서는 쫙 가. 그러면 돼요.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 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깊이 못 느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강아지 사건, 제가 얘기했나 강아지 사건? 우리 집 강아지가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저희 집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얘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제가 아무튼 제가 집에 있을 때 있었는데 내가 나갔다 온 다음에 보니까 걔가 없어졌어.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한없이 찾아다녔죠. 찾다 잡다 못하다가 그 다음에 애니멀 쉘터에다가 리포트를 했어요. 걔 좀 찾아달라고. 왜냐하면 거기 인식표도 있고 이러니까는 쉘터들이 다니면서 길 잃어버린 게 잡아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리포트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나? 어떤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니네 집 개가 어떤 오토바이랑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대.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그건 간단한데, 소심플. 그러면 간단한데, 문제는 그 오토바이 친 사람, 오토바이가 개를 친 사람이에요. 이 오토바이가 개를 치면서 넘어졌나 봐요. 그래서 어디가 좀 부러졌나 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슈퍼리어 코트에서 소장이 왔어요. 재판에 나오라고. 소송이 들어왔어.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마땅히 집에서 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네가 개를 방치해가지고 내놓아서 다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다쳐서 다친 의료 비용, 그동안에 직장 못 나간 비용, 정신적인 비용 해가지고 얼마가 수가 들어왔냐 하면 unlimited 100만 불 이상 미니멈 100만 불 이상의 수가 들어왔어요. 저 탁 받고 나니까 너무 세면요 사람이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100만 불 이상의 수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재판 날짜가 언제냐? 9월 26일이었어요. 얼마 전이죠? 얼마 전. 9월 26일 날 재판에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거를 딱 받고 나니까, 아니, 아무튼 걔네들이 청구한 금액이 있어. 다친 비용 얼마, 직장 못 나간 거 얼마. 그래서 걔네들이 뽑아놓은 것이 100만 불이 넘어. 그런데다가 이후에 발생될 비용까지는 언리미티드로 또 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만일에 생기게 될 경우 또 청구하겠다는 거야. 너무 어이도 없고, 그리고 가만 생각이 돼보니까는 또 근데 이게 또 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이건 뭐 어떡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고서는 그냥, 아유, 하나님, 뭐 이까지 일로 나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겠죠. 그냥 저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신경 쓰니까는 그냥 편한데, 근데 가끔 문득문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판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보험에 있는 사람한테 집보험에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넌 재판에 나올 필요 없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 그리고 요번 9월 26일 날 하는 건 히어링이래요. 저쪽 측 변호사, 자기 변호사에서 해가지고 재판관하고 서로 있었던 상황, 아귀하는 거래요. 그러면 히어링은 어떤 판결은 나느냐? 안 난대, 그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이 갈지 얼마가 될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으래.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변호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럼 걱정해봐야 될 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꾸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맡기면 포기하고 잊어버리자고요. 그게 주님 앞에 진짜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맡겨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환난당해서 내가 사자밥이 돼.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잖아. 그럼 뭐 돌이 있나?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 빠이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한테 맡겼는데 주님이 나보다 못하려고, 나보다 내 자식을 잘못 키우려고, 나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분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짱 가지면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환난쯤이야 뭐 우리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뭐 이러고선 하듯이, 뭐 동남풍 환란의 바람 불면 어때? 서북풍 불면 어때? 불나면 불나 그렇지 뭐. 이러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베드로가 이 환란 당할 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떤 환란이 기다릴지, 어떤 시련이 기다릴지 모르겠으나, 뭐 죄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징계의 고난. 하나는 죄 없는 데 당하는 고난. 근데 이 두 가지 고난 다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다 유익된 거예요. 만일에 내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면 나를 바로잡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리고 만일에 내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뭐냐면 나를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존귀히 만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이 당하면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존귀히 되니까 좋고, 죄에 있어서 고난 당하면 나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니까 좋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듯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그거를 딱 믿으시면 뭐 앞으로 여러분들도 기꺼이 주님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도 생길 수 있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반열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베드로가 장차올 환난을 바라보며 베드로 역시도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우리는 연약한 그릇들이오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으셨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당할 고난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있거들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이러한 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진 자들 정말 지금은 얼굴을 볼 때 어떤 근심, 어떤 염려가 있는지는 일일이 알지 못하오나 아픔 없는 자 어디 있겠으며 고통 없는 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아시오니 정말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